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흡족한 해였습니까? 아니면은 올해도 작년처럼 아쉬움이 많이 남고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혼동과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또 경제적인 침체, 또 조류 독감 같은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을 또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주제로 등장하는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본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막 시선을 이끌죠? 막 극적인 순간들, 막 반전에 있는 것들, 역전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을 이끌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또 그런 데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좀 잘 나간 듯 하더니 막 밑바닥 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반전돼 가지고 뭐가 확 분위기가 달라져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러한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2017년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그래야 할 때가 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에서 막 밑바닥 치고 밑바닥 쳤는데 갑자기 반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는 그 기쁨과 행복과 스릴은 정말 큰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가 자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주면서 그 중에 한 분은 제임스 로버슨 목사님 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약 한 이제 70년 전 1940년대에 텍사스주, 미국의 텍사스에 막 여러 도시를 방황하면서 살던 이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이름이 마이라 워팅건데 이 여인은 자기 운명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 팔자가 진짜 기구하고 처참하고 안 좋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난 저주받은 인생 같은데. 이 여인은 일찍이 어렸을 때 양부모님을 둘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삶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행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한 푼도 돈 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했고요. 그래서 집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해서 뭐 조금 부업 알바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 집에서 그 할아버지를 수발하면서 약간의 보수를 받고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는데 술주전병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여기 성폭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그 신기한 얘기는 성폭행이나 강간 당해서 임신한 경우는
100명 중에 3명이래요. 좀 드물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 마리아 워팅거가 임신까지 해요. 임신까지. 모든 게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술주전병의 아버지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자기는 이 아이를 그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낙태를 하려고 해도 텍사스는 이제 낙태 반대 금지하는 주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래서 낙태도 할 수도 없었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이다. 나기를 포기한 거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점점점 이렇게 비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참한 인생을 빨리 끝내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겠구나 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살하려고 딱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아이와 너의 목숨은 소중하다고, 절대 죽지 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 내면에서 뭔가 아니다, 내 인생에 이 아이에게 뭔가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겠다 계획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만 단념하고 멀리 치우고 이제 다시 인생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제임스 로버슨 목사님이죠. 이분은 지금은 굉장히 연로하시지만은 미국의 물론이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나는 이제 죽고 싶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인생이 역전이 일어나는 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극적인 반전, 역전되는 것,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여러분 그런 2017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나인성에 사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일찍이 과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그들은 이제 결혼도 일찍도 하지만은 과부가 되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부, 나그네는 아예 이제 회중에 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천대받은. 그러나 다행히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먼저 죽은 자기 남편이 자식을 하나 남겼어요.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들마저 없으면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유업도 없는 거예요. 유업도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결혼하기 얼마 전에 결혼은 앞둔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또 이 아들마저도. 야, 여러분 이렇게 밑바닥을 칠 수 있을까요? 인생이. 그러면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 장사 지내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위로하시면서 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 갔다가도 완전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놀란 우리의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2017년 그런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대역전, 대반전이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는지 그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때는 한 이제
거의 3,000년 전, 2007, 800년 전, 800년 전 정도. 이때 이스라엘 7대 왕,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시돈의 왕 엣바알이란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죠. 그 두 국가의 양국간의 우호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엣바알은 시돈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이세벨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며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 이 아버지 이름이 또 엣바알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 이 잡신을 섬기는데 아주 헌신했던 이 이세벨, 그 여인을 이제 왕비로 세웠는데,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합 왕이 완전히 물들여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세워지고,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려 1,0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엘리야가 정말 가슴이 아프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온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죠. 거기는 이제 10월, 11월에 내리는 이제 이른 비가 있고, 또 우기 때는 11월과 12월 40일 잠깐 내리고, 그리고 이제 봄에 내리는 이제 늦은 비 3, 4월에 내리는. 근데 이 비가 굉장히 적게 오는 지역이죠. 근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은 이건 이제 완전히 재앙이에요. 대재앙. 우리나라도 3개월에서 6개월 비 안 오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가뭄이잖아요. 논바닥 쫙쫙 갈라지고 저수지 이렇게 말라들어가고. 여러분,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의 비가 안 오면은 이건 대재앙이거든요. 그것도 3년 반. 아합 왕이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전부터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공모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다녔는데 엘리야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비까지 안 오겠다는, 기도에서 비를 안 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꼭 죽여야 되겠다, 꼭 죽여야 되겠다고 계속 쫓아다닌 것이죠. 3년 반이 지난 때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고하는 네가 이스라엘 괴롭게 했지. 너 이제 내 손에 죽었다. 너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야. 잘 만났다. 너 죽어봐라. 당해봐라.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아합 왕이 보자마자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 괴롭게 했습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자기 아합 왕하고 아합 왕 아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잠깐 나누겠지만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이제 그 나라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러는데 그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제일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각 개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왕을 비롯한 국가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재앙의 수준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근데 이 아합 왕은 자기 부부를 비롯해 가지고 주도에서 전 국민이 이제 우상을 숭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끔찍하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대재앙과 어려움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통치를 잘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하는 거. 그래서 이세에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선지자들 다 부르시오. 그래서 이제 부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를 각각 한 마리씩 잡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 신에게 빌어서 그 신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올려진 이 재물을 태우는 것이 진짜 참신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이제 모여들었어요. 갈멜산에서 모여들었는데 갈멜산이 굉장히 그 고지대는 아닙니다. 이제 얼마 등정하는데 시간 걸리지도 않고 평지가 굉장히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잡신 이방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백성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만 다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죠.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불이 나와서 태워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믿겠느냐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850명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아침부터 85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단 위에 잡아놓고 주위를 맴돌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정오가 됐는데 빛이 이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기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 있다가 야, 너희 신 어디 갔냐? 잠자냐? 이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출타 중이야? 왜 아무 반응도 없어?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해도 안 되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해도 안 되고 아무런 반응에도 꿈쩍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오자 그는 이제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고 그 전에 무슨 하냐면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가 이방신들 섬기면서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보이는 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상징적인 것이죠. 무너진 제단 수축한 어떻게 수축했죠?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는 것이죠. 이 제단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니 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불이 나왔어요. 그 제단 위에 불을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을 때 물을 엄청나게 붓습니다. 엄청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막 그 주변에 물이 흥건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물도 다 없애게 하는. 이걸 보니까 백성들이 진짜 신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죠. 영적 전쟁에 승리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3년 반 만에 빗소리를 들어요. 그때는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은 영적인 비가 오고 있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역경, 환난, 고난, 재앙이 풀어지길 때는 먼저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죠. 그래서 아합 왕 보고 비가 엄청나게 올 거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여기 있으면은 비가 너무 와서 당신 내려가는 도중에 그 홍수 만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마차 타고 막 도망가다시피 내려가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번 간절히 기도한 끝에 정말 엄청난 3년 반 만에 엄청난 비가 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역전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 왕 부부가 오랫동안 그 영적인 불모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 중에 재앙을 당하는, 영적으로도 괴롭고 육적으로도 괴로운 이 처참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딱 영적 전쟁에 승리함을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반전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또 비까지 내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7년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2800년 전에 아합 왕 이스라엘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별 차이가 없다고. 여러분 작년에 정말 우리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중동에서 뜬금없이 날라온 메르스 바이러스. 여러분 당시 우리가 격리한 인원만 해도 한 7,000명 가까이 격리되었고요. 감염이 확실하게 감염된 사람이 180, 200명 가까이. 그 중에서 무려 38명이 죽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제일 많이 죽어버린. 여러분 동양에서 죽었다고 보고된 경우가 뭐 말레이시아인가 필리핀인가 한두 명? 그런데 이 선진국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래도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올해는 또 뭐가 또 요즘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를? 조류독감 AI. 평택에서 시작된 조류독감이 지금 충청도 경상도까지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 내년에 오리고기,
닭고기, 계란은 물론이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엄청 값어오를 것 같습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계속 돼서 살아날 분위기가 안 보이는 것이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을 비롯한 각 모든 영역에서 대립과 갈등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뿐만 아니고 우리 대통령의 탄핵, 이것도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적인 수치 아니겠어요? 대통령 탄핵 국가적인 수치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 와, 이거 심각하죠. 이미 그는 김정은 핵 개발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이제 잠수함에서 핵을 쏘는 기술까지 이미 다 개발을 한 상태고, 여러분 육지에서 핵을 쏘든지 폭탄을 쏘는 것과 잠수함에 쏘는 것은 격이 다르거든요. 육지에서 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요격 미사일이 가가지고 공중에서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잠수함에 쏘는 것은 잠수정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것이죠. 아, 심각하죠. 또 미국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지금 북한이 그 뭔가 시도만 하면은 어떤 또 모종의 계획을 꾸미고 있는 아주 모든 상황들이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국정을 잘못했다거나 뭐가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여기에 앞서서 이 원인이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개인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국가가 우상숭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뭐 점집에 찾아가고 또 그리고 구술하고 또 제사하고 또 토종 비결 또 오늘의 운수 뭐 또 카드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정에 혹은 그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건 다릅니다. 여러분 올해 6월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뭐가 있었었죠?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수만 명, 외국에서 온 수만 명, 무려 7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벌이면서 그 중에 우리 기독교 일부 몇 개 교회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성만찬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거. 귀신을 예배한 거죠.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죠. 귀신을 예배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지만 아니죠. 귀신을 예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바로 앞에서.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중동의 4개국을 순방하면서 거기에서는 히잡을 쓰면서 거기에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또 할랄 식품을 여기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면서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 이제 광화문에 어디 교회에서 국가 기도재단에 참여하신 분 알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국회 회관에다가 어떤 무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대요. 이 국회는 옛날에 궁녀들이 죽었던 곳이래요. 화장해가지고 죽었던 곳. 그래서 그 궁녀들의 죽은 영혼을 달래야 된다면서 남근석을 세우려 했대. 남근석.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세웠대요. 국회.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 이 우상이에요. 국가적인 우상.
그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 목회자도 알게 돼가지고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뿌리채 뽑아서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것을 또 국회 어디 한 곳에 또 뒀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저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미르재단, 스포츠 미르재단이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했고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흡사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광우병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몇 년 전에 촛불 시위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 광우병에 실체는 없었어요. 사실 거짓 선동이었거든요. 거짓 선동. 거짓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스포츠 미르재단과 과거 역대 정권의 재단과 비교하면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재단 만든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례재단. 자기 아호를 따가지고 이례재단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만들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재단인가? 기억 안 나는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재단 만들었죠? 아태재단.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스포츠 미르재단. 여러분, 이 모든 재단들이 역대 정권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어요. 근데 역대 정권에서는 잠잠했는데 대부분의 말기 때 만들었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 말기 되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엄청난 파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니, 역대 정권 때는 왜 잠잠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만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탄핵한다고 그러지? 저건 탄핵감도 아닌데, 제가 볼 땐 그래요. 탄핵감도 아닌데, 정탄핵하면은, 하려고 하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맞게 해야 될 텐데, 미리 왜 저러지?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100여만 명 이상까지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참여하고.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우리 정서가 왜 바뀌었지? 고민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2014년 4월 달에 정말 안타깝게도 젊은 이제 고등학생들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 이제 우리 생명이 배가 이제 뒤집어는 바람에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책을 신속히 대피하는 것도 선장이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면서 더 비극은 커지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고, 그 젊은 특히 학생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 죽은 영혼을 달랜다 해가지고 분향소를 세웠어요. 안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분향소를 세웠는데, 광화문에도 세월호 분향소가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도 분향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인데, 고향에 자주 가는데 KTX를 타고 목포역에 딱 내려서 광장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분향소가 있어요. 분향소가. 여러분, 2014년에 그 이후로는 모르겠는데 전국에 세워진 분향소가 경기도에 37개, 전남에 18개, 충남이 16개, 서울과 강원도 13개,
울산에 5곳, 102개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전국에 이 세월호 분향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분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까 나눴던 아방 시절 때 바알과 아세사랑을 전국에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에게 절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영혼을 달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뭐죠?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의 영이 아니죠. 뭐죠? 귀신이죠. 귀신. 귀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분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광화문은 어떤 곳입니까? 청와대 바로 앞이에요. 청와대 바로 앞.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그 바로 앞에 분향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머리의 의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촛불시의 미르재단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상황을 빚어낸 것이죠. 여러분, 2017년 한국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촛불 시위하는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고 황교안 내려오고, 그래서 뭐 저들이 원하는 누굽니까? 문재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된다 해봐요.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저기 문재인 씨하고 누굽니까? 도올 김용옥하고 좌담한 거 여러분 잠깐 들어봤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은 도올 김용옥이 물어봤습니다. 중국을 먼저 가겠습니까? 미국을 먼저 가겠습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시죠? 북한은 먼저 가겠습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여러분, 북한은 반드시 우리가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자유민주 평화통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체제를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흑폭풍이 엄청나게 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미 이제 경제적으로 점점점 어려운 시기인데 굉장히 흑폭풍이 올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 아방 시절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던 것처럼 흑폭풍이 굉장히 올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는, 또 환경 주변 국가와 국가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올 텐데 이 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같은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엘리야는 바꿨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할렐루야. 육적인 분위기도 바꾸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재앙의 땅을 비가 내린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 다 없애버렸고, 할렐루야. 이거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시다.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의 또 비전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지금은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뭘까요? 이 제단은 교회이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단이죠. 믿습니까? 교회이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이 교회가 흩어진 거죠. 우상 숭배하며 또 탐심과 탐욕으로 음란으로 막 흩어진 거죠. 이것이 다시 이제 수축이 돼야 되죠. 다시 연합이 되고 회복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고난 받으러 입성하시면서 성전 청소하는 법이 나오죠. 환전하는 사람들 다 상 둘러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 매매하는 사람들, 그 비둘기, 뭐 이제 염소, 이런 양 다 이제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였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내 집은 뭘 얘기하죠?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이란 얘기는 예수님의 집이죠, 그죠? 예수님의 집. 내 집은 뭘까요? 교회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에 살고 계신 건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집이거든요. 예수님의 집.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집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집.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인 우리가 예수의 집이죠. 그 예수의 집은 거룩해야 되고 동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집이 돼야 돼요. 기도의 집이 되어서 제단을 수축해 나갈 때 그 위에 재물이 올려졌을 때 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거죠.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와 이 다가올 재앙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뭐 광화문에서 모든 시도마다 있는 이 분향소들 통해서 귀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주의 영, 이슬람의 영. 엊그제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새벽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슬람의 영이 교회에 급속도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교인들이 막 이슬람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 이슬람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구나. 사이비 이단, 공산주의 영, 동성애의 영, 종교의 영, 종교다원제의 영, 뭐 이런 악한 영들이 벌떼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벌떼같이 많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완전히 극적인 반전하는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 기도 모임 지역별 우리 속회나 구역회는 없었고 지역별 기도 모임을 계속 해오다가 8월 이제 말경부터 아니다 교회에서 제단을 쌓자 해서 매일매일 2시부터 4시까지 기도 제단을 쌓아왔죠. 그리고 이제 확장되어서 저녁에도 쌓고 있고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참여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국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가올 재앙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간다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간다 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존 물린드란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국가를 바꾸는 길이에요. 와, 국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 인생 좀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국가를 바꾸는 기도자로 세우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류독감이 이렇게 막 심하고 있는데 내 인생 편하게 해주세요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조류독감이 없어져야지 편하게 되겠죠. 곳곳에 분향소가 차려져가지고 우상이 들고 걸리는데 우리가 편할 리가 없죠.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저거. 들어가지 않든지 없어지든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는 게 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우리 201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대역전을 일으켜 봅시다. 대반전을 일으켜 봅시다. 그것은 기도의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가지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서 태우고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것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집.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를 바꿉시다. 민족을 회복합시다. 열방에 주님 오신 길을 만들어냅시다. 이스라엘 섬기면서 선두주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우리 찬양하고 하죠. 오늘은 좀 일찍 끝냈으니까 제가요 요즘 설교를 막 일찍 끝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 10분 일찍 끝냈어요. 이걸로 합시다. 우리 185 스프링 노트 185 부흥으로 하겠습니다. 부흥.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야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하며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야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고 기도한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님 우상들이 날뛰면 이 나라가 재앙에 빠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제단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제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상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다시 올 거예요 은혜의 비가 오고 성령의 비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고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단이 무너지자 우상들이 들끓고 사이비가 들끓고 이슬람 영이 종교의 영이 정체의 영이 공산주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음란의 영이 동성의 영이 이슬람의 영이 반유대주의 영이 인본주의 영이 들끓고 있습니다 세월호 망령들의 가장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회를 옹금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재앙에 빠졌는데 주여 우리가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를 엎어주시고 물과 말씀을 쓰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결단합니다 2017년을 바라보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며 기도의 재단을 쌓기로 결단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주님 그랬을 때 2017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상들을 태우시고 악한 영을 태우시고 전염병을 태우시고 에이즈를 태우시고 공산주의 영을 태우시고 인본주의 영을 태우시고 동성의 영을 태우시고 이세벨의 영을 태우시고 종교의 영을 태우시고 이슬람의 영을 태우시고
약한 영들 태우시옵소서. 또한 하늘에서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겠습니다. 기도의 재단 쌓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열라차라라라차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다 손을 다 잡으시죠.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무너진 재단을 쌓는 기도의 재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재앙을 다 돌파하고 우상들 태우고 부흥을 맞이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무너진 재단을 쌓는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늘에 불이 내려와 우상들 태우며 부흥을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국가적인 변화를,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다시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국가를 바꾸는 지도자가 될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극적인 반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이 어둡고 힘든 과정을 다시 극적인 반전으로 통각해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다시 부흥을 갈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